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암시적인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의미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신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죽음과 또 장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자신의 죽음이 마치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과 같이 자신을 깨뜨려서 또 좋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을 또 이야기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도 유월절 양을 잡는 첫날이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유월절 그 양과 같이 희생제물이 될 것을 또 암시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죽으심을 암시하고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고 자신 역시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희생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비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 역시도 그 희생제물이 되기에 이미 구별되어 있고 또 흠이 없이 이미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임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셔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는데 새로운 희한한 일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유대민족에 사는 사람, 문화권에 사는 사람에게는 흔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남자 하인을 가리킵니다. 근데 남자가 지금 물동이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흔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남자 모습이 빨래를 지고 가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물동이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그 당시 여자 하인이 들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남자가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런 흔하지 않는 사건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미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라가면 그의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에게 객실을 요구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객실이 아니라 큰 다락방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객실과 다락방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객실이라는 것은 숙박을 의미합니다. 잠을 자는 곳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큰 다락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는 용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여인숙과 또 세미나실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큰 다락방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애를 베풀기도 하는 장소이기도 했고 또 큰 다락방 안에서 종교적인 의식이 치루어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숙박 장소를 구하는데 또 세미나실을 준다. 이건 역시도 흔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철저한 순종하심으로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두 제자를 통하여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여기에서 두 명의 제자는 병행 본문을 보게 된다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두 제자를 통하여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 가운데 제자를 사용하시는 것, 굳이 제자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만으로도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제자를 통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예전에 아시안 게임을 볼 때 우리나라 축구가 금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11명의 선수들은 이제 거의 막바지 무렵에 감독이 매우 이상한 것을 합니다. 5분 정도가 남았을 때 교체할 수 있는 5명의 선수를 그 5분 안에 다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는데 왜 굳이 5명의 선수를 계속 투입을 했을까요? 저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이 뭔지 아십니까? 금메달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혜택, 바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리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모든 선수들이 다 군 면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5명의 선수의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금메달은 예비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5분 안에, 마지막 선수는 3분 정도에 들어가서 3분만 뛰었는데 군 면제를 받은 겁니다. 바로 이 감독의 은혜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개입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힘들 수 있고 그것이 버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증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파는 자리로 나아가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을 미리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라기보다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그 가룟 유다가 돌이키고 회개했더라면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100%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면서 21절에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받는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제일 뜨거운 곳에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그렇게 멸망받는 사람은 이처럼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만큼 혹독한 그런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잘 분별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에 있는지, 때로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는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처럼 오직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리에서 동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